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좋은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조항교회 목사님 내분과 여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사실 설교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설교는 안 하도록 하고 간증 설교라고 하는 간증 위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본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배후에서 우리 윤정장님 사모님 항상 전화 오실 때마다 선교사님 사모님 잘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간증 가운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개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펼치기 어려우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잘하시는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길 되셨으며 진리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참 마련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은태 목사님 내분과 여러 성도님들과 참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또한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동시에 또한 일본 선교를 위하여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한 성도님들 앞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님 주신 은혜 나누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래하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독생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게요. 카메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카메라가 뭔가요? 뭐예요? 니콘. 한국에는 역시 니콘을 좋아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니콘보다는 캐논이 더 값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논은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지금 일본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카메라, 역사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카메라 캐논을 알고 있지만 정말 일본 영혼 1억 2,300만의 영혼들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길되며 진리되며 또한 생명 되시는 영적 캐논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캐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서 정말로 성서 정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기준이요 규칙이요 또는 규범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일본인들은 카메라의 기준, 카메라의 규범, 카메라의 스탠다드, 그래서 캐논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캐논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그러나 진짜 알아야 되고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캐논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무나도 인색하고 아니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 일본 땅, 정말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카메라 브랜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이 있고 또한 생명이 있고 진리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진정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길 되시며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장하여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우리 젊은 일꾼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성경은 모든 삶의 길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은 저 인생의 기준이었습니다. 저 또한 군대에 제대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이 간증을 드리면서 참 혹 상처를 받거나 혹 제 이름이 나타나 있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길이기 때문에 또한 감사함으로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대 제대하기 전까지는 저도 장로교회 다녔습니다. 면서 시골에 있으면서 세례도 받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부산에서 또한 세례도 받고 또한 그 음악에만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차병 시절에도 또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차병에는 제가 있었던 시절에는 5대 군기가 있었어요. 혹시 우리 집사님들이나 형제님들 가운데 전차병 출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신가요? 네, 5대 군기가 있는데요. 거기는 식사군기, 담배군기, 보고철적, 또 보행군기, 그러면서 5군기가 있는데요. 13주 후반기 교육을 받는데 4주까지는 담배 피우는 사람은 직각으로 담배를 피웁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국물 먹는데도 4주 동안은 직각으로 국물을 또 먹었어요. 밥 먹는데도 분명히 직각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보행하는데도 직각 보행이었습니다. 보고철적, 보안군기, 맞아도 맞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돈을 뺏겨도 뺏겼다고 말하다가는 그날 죽습니다. 그러면서 군대에 있으면서도 강주 상대 당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참 고참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가자고 따라갔습니다. 4주 동안입니다. 처음 입교하고 4주 동안 교회 가면 안 되는데 다녀오면 고참들은 빠따로 저를 때렸고 또한 군대는 곡괭이 자루로 힙부를 때려서 피가 출출 나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군대에서도. 군대를 제대하고 난 뒤에 정말로 어느 자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 믿음의 생활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를 하고 83년도 어느 날 자매를 만남과 동시에 인도된 교회가 부산 제일성서 침례교회였습니다. 처음으로 83년 10월 달이라고 기억합니다. 첫 주에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주님 앞에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전에도 제 인생의 삶의 기준이었지만 그러나 알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83년도에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나아갈 길의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저 일본 땅에서 정말로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일본을 갈 때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선교사나 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일본을 가게 된 것이 85년 4월 23일입니다. 갈 때 가기 전에 저에게도 여러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혹 신라 호텔 맞은편에 있는 호텔이 뭔가요? 노틀담 엠버스인가요? 예. 거기에 이런저런 길을 찾다가 컴퓨터 길도 있었고 또한 중국어를 그 당시 중국가도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갔고 또한 부산에 조방 앞에 컴퓨터 학원이 그 당시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도 문을 두드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길로 갔다면 컴퓨터가 그 당시는 전혀 없었던 시대잖아요. 지금 좀 어떻게 됐을까? 단지 상상만 할 뿐이에요. 만약에 그 당시 중국가에 들어가서 직장 다니면서 중국가를 졸업했다면 지금쯤 중국에 가서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이름이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약 3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호텔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가서 엠버스도 거기에서
하루의 매상을 완전히 총점검해서 다음날 아침 회장님께 보고하는 그 직책을 있었습니다. 왜 야간 일을 그렇게 했느냐?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인생길에서 다시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인생 가운데서 걸어갈 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께서도 지금도 걸어가야 할 길이 많이 있을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길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좋겠습니까? 기쁨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제 인생을 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했을 때에 제 마음속에 주님은 헌신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헌신의 길을 두고 제가 누가복음 9절 말씀을 가지고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직장생활하고 모았던 돈을 가지고 요가원에 투자했습니다. 그것도 신문 배달원으로. 아마 30년 전에는 소양 교육도 있었어요. 조출년들의 유혹이 있으니까 가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교육도 있었고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 유학원에 갈 때는 150만 원부터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러나 가려고 유학의 길을 가려고 결정했지만 제 앞에 또 다른 길들이 방해했습니다.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이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70회가 이제 넘으시는 부모님께서 제 길이 자꾸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랄까 아니면 제 오기라고 그럴까 부모님에게 참 한 번도 고통을 주거나 말씀을 부리거나 너무 어리석다면 어리석게 순진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갈 때도 또한 대학 진학 때도 고등학교 진학 때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역사가 있지만 그럴 때도 부모님에게 참 여러 가지 마음으로 도움받지 않고 제 나름대로 하려고 해왔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도 다 막혀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막힌 가운데서 이제 일본에 가겠다고 그것도 정말 고통과 시련이 따를지라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하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겠다고 택한 길이 유학길이었는데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나아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보고하러 들어갔는데 부모님 앞에 제가 참 말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 그 당시 돈을 시골에서 70만 원을 필요로 했는데 어머니께서 안 그래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한동안 말을 못하고 밖에 나왔다가 그리고 들어가서 부모님께 부모님 저는 이런 길을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이 아버님에게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 들어간 후 그 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눈을 뜨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왔더라면 눈을 감기시고 제가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래서 일본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일본에서도 수많은 길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혹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학생들이 신학생들도 그 유혹의 길에 정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도중 하찮은 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유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신문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리고 신문 아르바이트 한 가운데서 핍박을 받아 정말로 모든 참 시간이 목사님 5분이죠? 시간이 없습니다. 신문 아르바이트 저는 350집을 벌리는데 보통 일주일 내지 10일은 걸립니다. 애우는데. 그런데 저는 3일 만에 다 애워버렸어요. 350집의 신문집을. 3일 만에 애우니까 소장이 일주일 후에 다시금 한국 유학생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유학생이 참 말도 없고 저에게 하루 말도 없고 교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한국 학생을 걸렸는데 그 학생이 일주일 만에 행방을 뭉개버렸어요. 그러자 그 핍박이 저에게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은 일주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에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 즉 저녁신문을 돌리고 들어와서 이런 이유에서 저는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만두라고 해서 갈 데가 없었습니다. 가는 시간 밤인데 어두컴컴한 시간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시 유학생을 한 명 알고 있었는데 아마 일본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다미 한 개 반 1.5조라고 합니다. 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하는 기숙사에 조그마한 구석에 1.5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지낼 수 있겠니? 사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이 없어. 그곳에서 생활할 데 없고요. 그
그러면서 아침 새벽 밤 7시에 아르바이트 나가서 새벽 전철 첫차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제가 갔을 때에 하얀 가운을 입고 알루미늄통을 들고 다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신주쿠에 참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인데 목은 여자 목을 하고 있고 수염은 시커멓고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배달을 갔는데 들어오서 데려갈 수가 있어야죠. 그런 가운데 일본어 생활을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성서 침례 신학교가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마는 문부성에 인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한 달 만에 그만두었고 그 한 달 사이에 아버님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는 한 달 만에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나와서 다시금 그 다음에 86년 4월에 동경 기독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하고 난 뒤에도 수많은 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5시간 정도 일하고 30만 원 받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신학생들 중에도. 그러나 저는 봄, 여름, 겨울, 방학 노가다를 했습니다. 노가다를 하면서 그리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신학생은 밤에 일을 하다가 6시간 정도 일하면 30만 원 받는 일을 하다가 유혹받아 신학교를 포기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우리 성서 침례 교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도 협착합니다. 아멘? 우리 주에는 뚱뚱거리는 엄청난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많은 길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도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냥 하지. 그러나 그냥 할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아마 성소 침례교회가 걸어가는 길은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잖아요. 희생이 있고 또한 핍박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봉사의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성소 침례교회가 걸어가는 이 길이야말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 믿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 믿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로 수많은 아르바이트도 있지만 저에게 주신 아르바이트는 노가다였습니다. 그런데 87년입니다. 여름방학 때 40일 동안 여름방학인데 노가다를 하다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중간에 분리된 곳에 풀을 뽑다가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남자의 양기라고 그러나요? 정기라고 그러나요? 쫙쫙 빠지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왼쪽에 오른쪽에 백내장 수술을 4개월 만에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왼쪽 백내장 수술을 4개월 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누구를 알게 해주시냐면 바디모여를 사랑하게 해주셨습니다. 4개월 동안 전혀 안 보이게 되는데요. 바디모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바디모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 가운데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너는 누추해, 너는 죄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라고 하는 그 모든 제자들도 이르는 그런 군중들을 해집고 예수님을 달려가는 그 길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길이 얼마나 협착했을까? 그 길이 얼마나 눈물이 있었을까?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 영원히 구원받고 육신이 치유받는 바디메오를 저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일본에 있으면서 몇몇 유학생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서 침례교회를 다녔던 유학생들이 일본에 유학을 오는데 대부분 한두 번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일본에 오신 분들은 신주쿠에서 저희들 교회까지는 편도 350L입니다. 시간적으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유학생들이 유학 오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려고 그러면 조금 힘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참 좀
좋은 일이죠. 힘든 일이죠.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기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아픔이 있고 힘이 듭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고 오면 주님 은혜 가운데 나름대로 자기 정도는 사포 털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대부분의 유학생 청년들이 한 분 보고는 엄마 한국에 전화를 해서 교회가 너무 멀어, 차비가 이렇게 비싸,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100% 부모님께서 그러면 가까운 데 가,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는 힘든데. 이것이 바로 또한 다른 교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서 침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암교회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에 가서 성서 침례교회 얼마나 잘하는지요. 나는 지금도 정말로 이 복음 가운데 서 있는 이렇게 성서 침례교도가 된 것을 지금도 정말로 떳떳하게 생각하고, 일본에서 정말로 저는 한치의 타협도 없이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성도에 참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유학생 청년들이 한 명도 없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기르는 우리 모든 인생의 참된 우리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이며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몇천 년, 몇만 명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일본에서 경험한 초급파 출신들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믿고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길은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요? 세례받았다고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잖아요. 많은 종교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도 세례를 3번 받았지만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 어린이 자녀들에게 진정 우리 모든 인생의 참된 기준은 바로 성령이며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고 또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의 캐논입니다. 정말 지난해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중동의 자유화국계, 그리고 일본의 동북 대지진, 3월 11일 2시 46분 진원진 후쿠시마 쪽에서부터 동경 제결축에 있는까지는 250km가 약 떨어졌습니다. 그날 지진이 있는 날 아래는 집에서 참 그냥 이렇게 얻어서 몇십 년이 지난 찬창이 있습니다만 찬창이 넘어질까봐 붙들고 있었고, 나는 슈퍼마켓에 가서 2층으로 올라가는 순간 흔들리게 뛰어내려갔는데 당시 8인승 승합차가 땅에서 10cm 내지 15cm 뛰었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앉지 않으면 힘들었습니다. 두 분 크게 울렸거든요. 크게 흔들렸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이후로 모든 물과 슈퍼마켓의 비상식량은 다 동떨어졌습니다. 마스크도 다 동떨어졌습니다. 물 다 동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큰 놈은 회사에서 못 돌아왔고 작은 놈은 학교에서 못 돌아오고 그 다음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같이 다 지진이 있고 난 뒤에 저는 2달 동안 고초를 썼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많아서 저는 마누라 또는 자식들을 보호하느라고 그리고 잠을 못 자고 낮에 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진이 있으면 이불 덮고 서버립니다. 잠 잘 자요. 그런데 저는 아내 보호하느라 우리 목사님이 전화 주실 때마다 사모님 잘 챙겨. 그 말씀에는 뼈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결혼하고요, 신학 생활하면서 막 이짐에 했는데요. 저는 결혼하고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서 아내에게 여보, 아기를 1년 뒤에 갖고 싶은데, 저도 모르고 아내도 모른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니문 베이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모른대요. 저도 몰랐어요. 순진해가지고. 그런데 그 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떼자고 했습니다. 어느 형제들의 모임 가운데 어느 선배께서 박 형제,
당신은 일본의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왔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왔어. 저는 신학자 될 인분이 아닙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목회자 또는 선교사로서 부름받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목자가 되기 왔어. 그 형제께서 저에게 깨달아 주셔서 그날 당장 답에 가서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회개하고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회개하고 아기가 어느 정도 깨달을 때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제는 조금 커서 이해를 해주고 있지만 참 주님의 종이라고 해서 그리고 자식이라고 해서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런데 진리는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요, 우리 소민이가요, 내가 15년 동안 자기들을 핍박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다툼이 있을 때 아빠는 15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으니까 아빠는 그 반 7년만 좀 참으라고 눈물로 살아주겠습니다. 어떻게 핍박했냐고요? 멋대로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제일동부들의 자녀를 보면서 제일동부 2세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재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좀 머리가 있고 재산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변호사나 또는 의사를 시켰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제2세들은요, 아버지가 하던 재산이 뭡니까? 술집이나 또는 빠친코나 또는 휴지 모으는 그런 회사나 그리고 그런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들에게 제일동부가 아닌 한국인의 자녀다 보니까 너는 자라나서 의사가 되어야 된다. 강조하니까 머리를 묶고 그것이 꽉 차려가지고 피기를 못한 거예요. 저는 잘 되라고 한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이 되었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나중에야 깨닫고 제가 그것도 회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데 2, 3년 전부터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가운데 이제는 지난해 12월 31일 때는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12월 31일 날 송구영 신예배 때 저희는 모든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큰아들이 간증하기를 사실 우리 아빠이면서도 목사님이지만 지금까지 24, 5년 동안 우리 아버지는 성도들을 더 사랑해왔어요. 지금까지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와서야 조금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감정을 하는데 저에게는 가슴이 정말 메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핍박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정말로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그에게 깨우쳐주시니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아빠가 그에게는 이제 변화되는 자에게 다르게 비추는 그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동북 대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아마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일본이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변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바로 예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느껴보는 일본인들은 그런 재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은 주님이 계신 이 예수님이 아니라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가 그들의 진리가 되고 우상들이 그들의 진리가 되고 800만의 신이 그들의 진리며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한국인들을 잡으면 교회를 다니든 불교를 다니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죄인입니까? 물으면 거의 몇 프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가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에 혹 죄인입니까? 물으면 대부분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죄인이라고 물으면요 100에 100명이 사실 뺨을 때릴 정도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죄가 무엇이며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그건 아예 신빙이 없는 당연하죠. 동시에 그들은 슈퍼마켓 가서 그 물건 훔치는 것은 엄청난 죄로 여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죄는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한 말씀 한 말씀 쪼개어서 그들에게 가르치자면 그들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외외가 있죠. 외외는 뭐냐? 바로 카리스마스적인 그런 이상한 그런 교회들은 하나의 표적이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니까 그들 교회 일본 사람들이 좀 모이기는 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은 성경적인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한 구원은 그렇게 찾아볼 수 없음을 저는 깨닫고 있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국 땅에 엄청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30%나 된다고 하는 교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가슴속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하면서 카미사마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카미사마가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인데요. 우상적인 신도 카미사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아니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거나 또는 설교를 할 때에 카미사마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항상 부수적으로 뭔가 붙입니다. 생사화복을 지원하시는 하나님, 또는 생명과 생명을 지원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항상 뭔가 붙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에게 카미사마라고 얘기하는 자기들이 믿는 카미사마나 내가 말하는 카미사마를 일치시키거나 복음이 전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회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만 교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가운데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교인이 아니라 저는 성도라고 항상 분리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로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 따로 분리된 자들의 무리 에클레시아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참 주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인도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인이 아니라 단지 교회에 모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은 주님의 아들 딸들이 줄 믿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 영혼들이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들이 항상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도 교인입니다. 몰몬교도 교인입니다. 토일교회도 교인입니다. 가톨교회도 교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이슬람 교회들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길 되시며 진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못 뵙는 줄 믿습니다. 생명도 천국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 인생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였습니다. 지금 복음 선교를 되는 일본에 선교하는 데서도 예수님만이 진정 진리인 것을 저는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생명의 캐논, 생명의 기준입니다. 죽어도 살 수 있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이요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 혼자만 정말로 생명 되신 예수를 믿어 가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강조하기를 우리 부모님은 어떠냐고요. 내 사랑하는 남편은 어디를 가고 있느냐고요. 내 사랑하는 아내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고요. 그리고 내 아들, 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수많은 세상이 변해버렸습니다. 한국도 너무너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지금도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 되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아름답게 하여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동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 출석할 수 있을 때에 예배 출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지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깨우치고 있습니다. 어느 사내가 일본인과 결혼하자마자 결혼과 동시에 저희들 교회에서 구원받고 참 신실하게 섬기다가 일본인과 결혼하자마자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5년 동안 떠났다가 1년 전에 돌아오는데요. 저는 5년 동안 떠난 것이 원통한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주님을 떠나 있다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원통한 거예요. 그 자매가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자매님이 잃어버린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5년 동안 그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있었다면 남편도 구원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자녀가 새 생명이 주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를 떠나 있다가 5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미 나이는 40대가 되어버렸고 남편은 남편대로 이제 그 아내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이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감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참 많이 변했어요.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남편의 월급까지 11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는 남편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11조를 하려고 그러면 생명과 참 싸워야 됩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남편의 월급도 11조 하더라고요. 이것은 만약에 남편이 알게 되면 이혼감이에요. 이혼감이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어렵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했습니다. 돈이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자매가 이렇게 변해왔구나. 그런데 한 몇 개월 딱 지나도 또 옛날 서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오기 전에,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미국에 방문하기 전에 자매님을 불렀어요. 자매님이 5년 동안 떠나 있을 때 잃어버린 것을 생각할 때 목자로서 원통하다. 정말로 자매님이 미운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뭔가 잃어버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데, 자매님 다시금 또한 이런 미지근한 이런 믿음 생활을 하면 무엇을 잃어버리려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언가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려고 그러니 제발 그러지 말아다오. 너가 끊임없이 미운 것이 아니라 너가 5년 동안 떠나면서 새 생명도 남편도 너의 생명도 이런 것이 너무 원통해. 그래서 금면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위에 머리로만 주님은 생명의 길이다, 주님만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없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본에서 깨달으면서 정말로 머리로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깨닫고 정말로 간단 신령으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지만 세상에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여생 기간 동안 진정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처벌 보낼 수 있는 효도가 가장 큰 효도라고 믿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카메라 캐논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의 기준되며 구원의 기준이며 모든 인생길에 또한 가정의 행복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스탠다드 된 기준이며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분발하여 이 중앙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잃어버린 부모님이, 자식들이 진정 주님 전에 나와서 정말로 인생을 주님 안에서 참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서 승계할 수 있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시즌이 있고 난 뒤에 저는 친교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들께서 몇 분이 저희 부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한국에 다녀가신 여러 목사님들의 참 감정을 들으시고 또한 일본 사역을 들으시고 관심이 계시던 몇몇 목사님들께서 미국을 다녀가라. 그래서 다녀왔는데요. 9월 27일부터 10월 약 18일까지 약 3주, 약 20일 동안 8교회를 다니면서 15번 간증설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미국 교회에서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참 미국 교회 가니까요, 미국도 참 연락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동시에 많은 것을 도전받고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일본에 들어와서 사실은 교회가 집이 저희들 가정이 10년 전부터 비가 너무 많이 쳤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교회도 1층의 교회도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마다 참 걱정이었고 걱정이었는데, 성도들은 목사님 사택을 먼저 이사하시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이야 조금 불편해도 괜찮지만 교회가 물이 새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도 그것을 기억하고 교회를 움직이고 나서 저희들 옮기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있었습니다. 지금 그 건물에는 1, 2층 30만 앵으로 30만 앵 월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참 어렵지만 저희들 상호로 옮길 수 있는 그 한계는 교회가 월세 25만원 전후, 그리고 사택이 옮기게 되면 10만원 전후다 보니까 약 35만원에서 40만원의 월세가 필요한데 참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많이 다녔습니다.
참 지금 30평이었지만 28평, 7평 되는 교회를 건물을 봤는데 거기는 교회라고 주지 않더군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지금이 더 각박합니다. 교회라고 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27평이면서 월세가 23, 3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세 번이나 들어와셨습니다. 세 번 다 교회라고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40평짜리 또는 45평짜리가 있는데 거기는 월세가 45만 원 또는 5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불편사는 도저히 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찾기도 너무 많이 찾았고 그 주변의 부동산 사장들은 내 얼굴을 알 정도였습니다. 근데 미국을 다녀온 후 10월 말 돼서 어느 자매님이 어느 교회가 이사를 간더라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흘러넘겼습니다. 그리고 다 일주일 후에 어느 자매님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를 우리 교회에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뭘 지갑지 저런처럼 그 자매님의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다음날 달려갔습니다. 건물에 달려가니까 이미 음양시설을 철거하고 있더군요. 교회는 순복음교회였습니다. 한국 순복음교회였는데 성교회로 순복음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을 상징합니까? 한국에서도 성도 몇 명 모이면 여자 전도사 보내가지고 개척교회를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순복음교회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마다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순복음교회가 문을 닫고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부동산이 노는 날이고 거의 그날도 놀더라고요. 저는 그날 만약에 부동산이 연계되면 음양시설 달라고 공짜로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틀 가니까요 음양시설 다 철거해버렸어요. 그러나 그 목사 사무실하고 어린이 한강 이렇게 분리된 것은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만나서 일사천리로 한 달 만에 계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12월 10일, 11일 당일간 이사를 하게 되고 12월 18일 이제 철회를 들었습니다. 그 이사는 순간 정말로 역에서 국철에서 2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형편과 사정을 하신 주님께서 정말로 그 당시 한 평에 10,000엔도 상당히 싼 거예요. 여기에서 2분 거리니까요. 여기도 여기에서 2분 거리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2분 거리면 일본 돈으로 한 평에 10,000엔 같은 건 엄청나게 싼 거예요. 그런데 한 평에 10,000엔 하더라도 40만 원이잖아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 당시 15대 1이었죠. 14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형편을 하시고 건물세 40평 23만 5천 원에 주시고 그리고 관리세 3만 원에 그게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3만 원 해서 약 28만 엔으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일본의 시세로는 너무너무 싼 거예요. 기적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형편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데 저희 부부보다도 성도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눈물 흘리며.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 어느 자매님께서는 저희에게 전화를 와서 목사님 교회 괜찮습니까? 자기들이 사는 곳은 좀 괜찮은 곳에 사는데 목사님 부부가 사는 곳은 이제 진짜 지진이 오면 무너질 것 같은 집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이 정말로 면목없애는 거예요. 목사님 집이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내가 기도했더랍니다. 정말로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주위에 무너지는 집이 있다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저희들 교회에 피신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지켜주시소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듣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교회가 형편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사정과 형편을 하시고 정말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12월 30일 강정하는데 어느 자매님이 정말 교회를 허락해 주지 않을까 혹 하나님께서 일본 성교의 문을 닫지 않을까 라고까지 생각했답니다. 저는 치워도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지역적으로도 참 좋은 곳이고 큰 도로변이면서 옛날에 있던 교회로부터 더욱더 가까우신 옛날 교회 참석하는 성도 한 분도 교회가 멀어졌다고 불평하며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이유를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지난 1년 동안 일본 영혼들이 2명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 상담하는데 15분가 안 됩니다. 그들은 제가 무엇이냐 성경을 펼쳐서 하나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
이성적으로 나름대로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죄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시간 내지 3시간 성경을 통해서 죄는 무엇이며 복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구원받으면 3시간, 2시간 반 내지 3시간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한 영혼이 58세 된 일본 장년 되신 분인데 그분도 교회에 온 지 약 1300년 오래전에 참석했지만은 그리고 두 번째 온 것은 약 2년 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치님은 70세가 됐었는데 그분은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다니던 분이에요. 우연한 기회에 저희를 몇 년 전에 오셨는데 몇 년 전에 가끔씩 참 특별전도 집회만 참석하다가 이런 여러 가지 계기로 우리 자매님이 인다심으로 약 1년 반 전에 저희들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상담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예. 그래서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신뢰관계를 구축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작년 7월 어느 날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동시에 침례를 받았다는 것. 순복음교도 세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준응성 물침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참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대부분 튕겨 나갑니다. 뭐가 답답하다고 조그마한 성소 침례교회 오겠습니까? 침례도 인정하지 않고 여집소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도 인정하고 세례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생명이 들어가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이 주어지니까 그들이 스스로 내가 안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에 순종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자매가 정말 신의 있은 그날 교회에 저희들이 돌아와서 한 영혼에게 또한 부름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일본인 2명 그리고 한국인 2명이 구원받고 또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달에 이건 너무 비싸서 여러분에게 정말 면목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감동되는 해주시고요. 한 달 월세가 교회가 30만엔 공과금 합해서 평균 30만엔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가정이 만약에 이사하게 되면 아마 4명의 가족이 이사하게 되면 가장 평범한 집일지라도 10만엔을 합니다. 조금 괜찮은 집을 가려고 그러면 목사집처럼 가려고 그러면 12만엔에서 13만엔은 들어갑니다. 기억하시고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보를 보니까 두 자매님께서 참 피땀 흘리고 계신데 일본 선교를 위해서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일본 선교를 위해 하시고 기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분명히 열매가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잖아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요. 하는 거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어디가 올라갔다 기도원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기도원 갔을 때는 참 기도 많은데 내려오면 얼굴에 변함이 없어. 그런데 저는 믿기는 갔다 오면 얼굴이 변하고 생활이 변화되고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동시에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 두 자매님이 감당하기는 너무너무 힘든 사역이 힘든 성도가 일본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모매님들과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싸움짓돈을 조금 내셔가지고도 일본에 박정덕 선교사가 있다는 기억하시고 정말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필요하시면 정말 여러분의 그 용돈 조금 전락하셔서 커피 한 잔 전락하셔서 일본에 해주시면요 저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생명 사랑하면서 주님 주신 사역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매일과 같이 지진에 떨고 있습니다. 지진날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마지막 종말 있을 때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두려워요. 내 자식 바라보면서 사실은 우리 큰아들에게 아내가 유언을 하였어요. 만약에 경우 이제 더 이상 큰 지진이 온다면 너희들은 아빠 엄마가 없을 경우 혹 너희들이 살아나면 이렇게 해달라. 마지막 유언까지도 남기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시고요. 역사적으로는 우리를 짓밟은 나라예요.
저도 싫습니다. 저도 우리 한국 정부가 좀 자존심이 있는 정부이기를 바라요.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좀 자존심 있는 국민이기를 바라요. 그러나 1억 2,300만의 일본 요원들을 위해서, 한국이 구원받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눈물 흘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년 동안의 선교를 오직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우리 윤대목사님의 분과 종암성서 친구의 여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눈물이 있음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내년 와서 인사를 드려야 할지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 이유로 말미암아 인사드리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실 줄 믿사오나 주여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참 간절했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